네, 오늘도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4월 7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탄핵 인용이 4월 4일 날 됐고, 오늘 4, 5, 6 이제 4일째 접어드는 날이죠. 이제는 낙심된 자리에서 훌훌 털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무너진 그 단을 수축하듯이 다시 믿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 재단,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과의 뭔가 단절되고 무너진 첫사랑이 좀 약화된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굉장히 큰 군사로서의 대장군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가족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정성으로서 하루하루 말과 행동과 또한 그 어떤 지금 체제 전쟁 속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러죠. 전쟁이 대포 총알로서 지금은 되는 게 아니고 특히 SNS 이런 걸 통해서 문자로, 응원으로, 카톡으로, 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 체제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로서 방어해내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여 승리하는 깃발을 꽂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어저께 16절까지 그죠? 1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자기 땅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준 땅이 있나요? 칼데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한 1000km 돼요. 직선거리로만. 거기서 또 이 세켐까지 오는데도 한 650km. 거기서 카나안 땅에 한번 들어갔다 왔죠. 들어갔다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큰 사건으로는 조카 롯이 커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에게 6족속이 쑥대밭이 되고 5왕이 전쟁을 해서 잡혀갖고 롯과 함께 모든 재산까지 다 끌려간 소식을 듣고 나서 가서 쳐갖고 와서 살레망 멜키세덱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400여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타국인이 되어서 그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타국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은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 그 흉년이 오고 그런 것을 그 전에 7년 동안 풍년 온 것으로 잘 유비무한 대비해서 7년 환란을 곧 우리에게도 오겠죠. 그것을 잘 대비하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 공부를 잘 해놓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풍년되게 해놓으면 7년 환란을 넉넉히 넘어가는 총리가 되죠. 총리. 총리. 이 총리는 아무나 되는가요? 그 나라의 한 명이잖아. 그죠? 왕 빼고 총리란 말이야. 그것도 외국인으로서, 타국인으로서. 진짜 총리 되기도 어려운데 그 나라에 뛰어난 명석한 수많은 사람보다도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받은 거죠. 예, 진짜 대단하죠. 한덕수 총리가 지금 2번째 총리를 하고 있죠. 예전에 김대중 때인가요? 노무현 때인가요? 총리였었죠. 예. 지금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좀 뛰어난 면도 있지만 우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는 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지 않는가. 지금 좌파들한테 계속 속고 당하고 계속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막 속 터지죠. 좀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기를 원하는데 쌍권총 같은 사람은 오히려 좌파와 같이 그렇게 보이고 대통령의 탄핵과 대통령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편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계속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건지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건지 하여튼 뭐 우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기근이 와서 그곳에 가서 뛰어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해놓지만 430년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그 뛰어난 능력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과 또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자세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이제 종이 돼버리죠. 종. 아주 막 다스리던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냥 종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6째 날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집안의 가구를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보 눈 감아봐. 그래서 어딜 가는데 그래. 가만히 있어봐. 눈 감고 내 손만 잡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와. 그래서 키문을 딱 열어주고 딱 방에 들어온 다음에 여보 안 돼 벗어. 응? 우와 여보 와 이거 당신이 다 준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아담을 그곳에다 세워놨어. 그때는 이제 외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 어떤 종노릇을 하죠. 굉장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을 막 쉽게 말해서 주인님 천사들이 이렇게 대하는 수준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로 특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악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의 진자가 됐죠. 교도소 안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이 물감옥 안에
물가무간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죠. 저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말로는 민주화라는 그런 말로 하지만 우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쿠데타죠. 완전한 쿠데타. 네. 영적 쿠데타. 총칼이 아닌,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그 세력, 국회 안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힘을 모아서 이 마귀가, 이 뱀이 아담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하와를 공격하죠. 약한 곳을. 그래서 하와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을 무너뜨리듯이, 그러듯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역시 여당의 약한 사람들, 때로는 간첩 같고 때로는 급형 같고, 그런 뭐 한동훈이나 한동훈이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그 국회의원들 정말로 철저하고 강력한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자기 편들을 심어놓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동조해서 그냥 이렇게 되듯이, 이게 성경을 보면 헤아리 새 것이 없어요. 헤아리 새 것이 없어. 계속 그런 반복입니다. 이제 그 시대 따라서, 트렌드 따라서 조금 모양만 바뀌고 할 뿐이지, 계속 전쟁이야. 이 세상은 창조가 된 때부터도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들을 물감옥 안에다 가두어 놓고 그것을 다스리게 아담을 보냈더니 전쟁이 그냥 쿠데타로 정복당했던 것처럼, 그때부터는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성인 아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천사보다도 이제 천사들이 주인님이 아니고 우리들이 천사를 보면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약화가 되겠죠. 지금 우파가, 윤 대통령이 지금 아담처럼 지금 되어버리는 그런 지금 형국이죠.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종들인데, 그렇게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죠. 이것을 다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우파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다시 이 흐트러진 이 자유대한민국에, 지금 뭐 법이 뭐 어떻게 보면 다 죽었다 싶죠. 군, 경찰, 뭐 법, 국회, 어디 뭐 시민단체들, 뭐 어디 뭐 공무원들조차도 지금 뭐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 죄를 지은 사람은 몇 년 동안 법을 끌고 가고 또 몇 년 만에 재판장에 섰는데 말이 안 되게 말장난을 해서 법이 없다, 죄가 없다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했다고. 그게 내란죄라고 했던 것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빼고 그냥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아주 큰 강 내지는 대양은 안 보고 개천, 시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만 아주 자잘한 일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한강에 비하면 10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죄라.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먼지 털면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그걸 죄라는 거야. 그러니 뭐 이게 그렇게 하자면 그건 죄는 죄지. 근데 핵심은 빠졌단 말이야. 핵심은 다 빠지고 그런 것만 보면 안 되지. 진짜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막 엉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나라가 이제 BBC인가요? 보니까 이런 어디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희한한 나라가 됐다. 어떻게 국회의원 몇백 명, 200명 조금 넘게 와 헌재라고 하는 8명에 의해서 5,176만 명의 대표로 뽑힌 대통령을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파면을 시키느냐. 이해가 안 된다. 어저께도 야후인가요?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7,000명인가 답을 했대요. 90%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좌파들의 눈을 보면은 뭐 그건 당연한 거야. 예? 근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왔을 때는 대통령이 자료로 낸 거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리고 오염된 그런 정보들 그 다 밝혀졌잖아. 예? 그 밝혀졌는데도 그런 거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스토리를 위해서 그걸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법을 아는 분들 내지 또 법관 출신들 내지 이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허영 교수 같은 분들은 10가지가 틀렸다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안 먹힌 거죠. 예. 이거는 진짜 법률 재판이 아닌 어떤 그 정치 재판이 돼버리죠. 지금 재판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야. 저기 뭐야 심규진 교수가 있어요. 스페인 아이대 대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밝혔는데 진보 측에서도 20%는 이거는 인정을 못한다. 중도 측에서도 30%, 보수 측에서는 68인가 80%가 이거는 인정을 못한다.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인호 교수께서 서울대 그 교수였죠. 석학이자 사학자로서 러시아 대사로서도 아주 훌륭하게 몇 년 동안 거기서 성공하고 오신 그분이 을사오적, 을사팔적이다.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다라고 진짜 통탄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 자유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들 중에서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양심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탄핵을 그렇게 정말로 인정하고 그 편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한번 바로 서보십시오. 진짜 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저들이 말하는 대로 될까요? 다 선전선동에 속는 거예요. 선악과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눈이 뜬다, 신처럼 된다. 거기에 속은 거죠. 무슨 신처럼 돼? 예? 완전히 거꾸로 그냥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다스리던 천사들이, 주님 했던 그던 천사들이 오히려 그냥
간수장으로 왔던 곳에서 오히려 죄인으로 그냥 역전이 돼버렸죠. 예. 그게 다 선악과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 나와. 많은 사람이.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50% 막 탄핵에 동조를 했고, 큰 교회들이 입 다물고 있고, 다 정복이 돼서 지금 엄청 정복이 돼 있죠. 예. 이것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가 있어. 예. 언제든지 역전 드라마가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드러나.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해낼 수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경기는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때 이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많은 지금 이 단체들, 대학들, 학생들, 얘네들이 깨어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이 탄핵 인용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단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4.19 혁명처럼 또 다른 국민 저항권의 혁명이 되어서, 그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4.19 정신을 계승하여. 그러니까 4.19 혁명도 나라를 올바로 세운 거라면 헌법에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이것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습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힘이 폭력으로, 그때 막 폭력으로 됐잖아요. 폭력으로. 근데 지금은 폭력보다는 사람 숫자로 힘을 모아서, 말의 힘, 모습의 힘, 숫자의 힘으로 그 틀렸다. 민주주의는 그 숫자잖아, 숫자. 그것을 해서 아직 그 두 가지에 그게 남았어요. 그 두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 우리 인간의 보는 때하고는 조금 다른데, 인터벌이, 우리는 70이고 관광은 80이니까 그 어떤 시간 개념이 짧아.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좀 크고 넓어서 우리가 좀 혼란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종살이는 할지라도 승리하고 나온다는 거야. 15절,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아브람.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아까 400년 했죠? 여기 4대 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대가 100년이야. 100년. 물론 이건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근 4000년, 3900년 전의 일이니까 요즘 세대는 뭐 30으로 보기도 하고 40으로 보기도 하죠. 60년, 70년 사니까.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시리라. 아모리인들이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 네 씨에게 주는데 그건 400년이 걸린다는 거야. 그게 왜?
죄들이 죄악이 차지 않았대. 죄악이 요만큼 찼다는 거야. 400년이 더 걸려야 이제 넘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떼기 해서 이제 뺏어서 주겠다는 거야. 계시록에서도 그죠? 계시록 6장인가요? 언제까지 우리 피값을 안 갚아주겠습니까? 네? 그 제단 아래에서, 그죠? 예, 성도들이 참 막 간구하는 아픔의 외침이 있죠. 6장 9절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지금 저 영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땅에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중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단어 수준, 이해 수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 우리가 못 알아차릴 수가 있어. 우리는 막 급하죠. 에? 막 하루하루 일 되는 거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그죠? 아마 그래서 밥을 못 잡수는 분들, 불면증에 있는 분들, 밤새도록 잠을 검은 밤을 희게 새고, 어떤 분은 약을 먹고 정신과를 찾고 심지어는 졸도하고 이런 분들이 막 생기는 거죠. 우리의 그릇이 작고 약하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그 아담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는 진짜 점점 멀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껍데기만 있지, 그 속은 아주 그냥 어떤 속빈 강정처럼 이런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7년 환란이 나오죠. 7년 환란이 나오는데 교회들은 7년 환란을 안 당해. 믿음 있는 사람은 휴거가 되죠. 2장과 3장에 에베소, 포가모, 투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아니 에베소, 서모나, 버거마,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5교회가 나오죠. 7교회. 이 7교회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1900년대 이후에 지금 우리 교회들을 예표하는 거야.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교회는 이제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안 나오죠. 6장과 7장에 인을 떼죠. 인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 재앙, 7나팔, 7인, 7나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의 활동, 7년 동안에 그 악랄한 그런 활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 호리병,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에는 대접이라 그러지, 대접. 그 7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순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순서적인 게 아니고
큰 항목 중에 인이 떠돌아다닐 때 7인째 첫 나팔이 또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막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관점을 그렇게 두고 봐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막 헷갈려요. 네? 헷갈려. 예.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7년 환란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7년 환란을 안 받으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씨가 나한테 들어온 거야.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땅을 주듯이 말씀은, 씨는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의 씨, DNA, 하나님의 DNA가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불로 다 태우죠. 땅과 하늘을 불로 다 태워. 이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셔. 제사 중에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있죠. 통째로 다 태우는 거야. 통째로 제단 위에 5큐빗 5큐빗, 가로 세로 5큐빗이, 그 5는 그 죽음의 숫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4를 죽음의 숫자라 그러죠. 4는 좋은 숫자예요. 4번 타자가 최고 잘 그러지. 5는 죽음의 숫자인데 5큐빗 5큐빗, 그러니까 1큐빗이 한 45.6m 6cm를 말해요. 평균 장성한 남자의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 45.6cm. 그러니까 한 5, 25, 2m 한 30, 2m 한 30, 2m 30, 거기에다가 이 재물을 통째로 불태우는 거야. 불로 다 태울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셔. 향기로운. 우리의 죄가, 악이 다 탈 때, 깨끗하게 탈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천지도 마지막에 다 태워서 흠양하셔. 흠양.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여기까지 보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저 혼자이지 않을까. 이 땅과 하늘을 다 태우고 그것도 흠양하는 거야? 그것도 제사야?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 천지가 이미 다 원수마귀가 죄악 덩어리로 만들어 놨거든. 아담이 다스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위임에서 다스릴 아담을 보냈는데, 아담이 쿠데타에서 역전돼 가지고 공중권세 잡고 있고 전부 다 죄악 덩어리로 저 영계에서 죄를 저질러서 여기 물감옥에다 가뒀더니 이 간수장이 간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싸바싸바 속아가지고, 그냥, 물론 아담이 속은 건 아니죠. 이브가 속았죠. 근데 이브가 죽으니 어떻게 해? 아담이 죽어줘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서 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마어마한 그 영적 이 지식이 IQ뿐만 아니라 SQ가 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것을 갖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된 거지.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줘야 온 인류가 남편으로 온 예수를 통해서 사는구나. 그걸 알고 죽어준 거지. 그러니 아담은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예수님 역시 똑같으죠.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의 생각만 조금 바꿔서, 야, 내가 왜 이런 숨을 당해?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싹 그냥 막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인간들에게, 예? 상대도 하는 존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침뱉임 당하고 옷 뺏김 당하고, 예? 고난과 수욕과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 왜? 그래야만 인류가 살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박수를 안 칠래도 안 칠 수도 없고 감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걸 인정 못하는 10분의 9들이 지금 마귀 편이 돼 있고, 성도들 중에도 심하게는 50%, 30, 20%들이 지금 좌경화되어 있죠. 성령의 우경화가 아닌 악령의 좌경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받아오고 있고, 자유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고 있고, 말로는 아니죠.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사기 맞는 것은, 사기꾼들의 말이 최소한 60에서 80%는 맞아. 그러니까 그래 맞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동참했는데 2개, 3개가 거짓말인 거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백을 받고 막 여러 가지들이 보면 막 의료개혁을 한다고 해서 정말 고집 똥꼬집 막 여러 가지를 보면 부족한 게 많아.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고집이 있잖아.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 보면 같이 살면서도 서로 다르잖아.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야. 속는 거지. 막 선전선동에 의해서 마귀가 막 속삭이는데 거기 옳다 거기 속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럼 야당 쪽에 한번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눈에 들보는 있어도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야. 자기는 안 보여. 속으니까 속고 있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막 들리는 소리만 막 TV에, 뉴스에서, 막 유튜브에서 막 선전선동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아도 마지막 날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다 심판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말한 것까지도 심판받는 때나, 말 한마디까지,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 그거 다 계산해야 돼.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죄악이 다 차면 이 물과목도 완전히 그냥 다 불태우듯이,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땅을 차지하려면 그 시간이 걸려. 차는 데까지. 죄악이 다 차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대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을 뽑아내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가득 차면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기적과 표적과 그 질병이 치료되고, 마귀가 쫓겨져 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진짜 주칙 야광, 군계 일학처럼 뛰어난 존재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17절,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12절에 보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기쁜 잠에 빠졌었죠. 해가 질 때.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 그 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숫, 양, 이거를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응? 그 소를 죽여야지, 가죽을 벗겨야지, 응?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야지. 이거를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그때 이제 주께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는 거야. 왜 이렇게 이 짐승을 왜 반을 자른다 그랬어요? 이 반을 잘라서 이렇게 나눠 놓는다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니들이 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 시체, 사체와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반을 갈라놓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니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의 그러한 이해심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연기나는 가마. 연기나는 가마가 뭘까? 우리가 이제 가마솥, 우리 예전에 그 시골에 하나씩 가마솥 큰 것도 있었죠, 그죠? 그냥 솔직히 이따만 가지고 거기 밥을 그냥 요즘 어떤 것으로 우리 밥그릇에 어떤 것을 보면 몇십 인분이 되죠, 몇십 인분.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거야. 요즘 그릇하고 달라. 요즘 공깃밥이 요만해 요즘은 그릇이. 옛날에 막 그릇이 있단 말인데 그거 한 그릇이 아니고 대그릇씩 먹는다는 거야, 한 끼에. 과일 하나를 먹어도 우리는 요즘 과일 몇 개 막 10개씩 막 먹는 게 깜짝 놀랐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냐? 응? 옛날에 가마솥이 막 있단 말이다. 거기다 이제 소여물도 예전에는 또 우리 장인이 소를 키울 때 그 가마솥에다 이제 여물도 끓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 가마를 이렇게 이제 밥을 하든지 물을 끓이고 나면 그 임계점이 지나면 100도가 넘으면서 이제 물이 끓죠. 그럼 연기가 나죠, 그죠? 연기가 지금 끓는 거야. 막 뜨거운 뭔가 뜨거운 그 가마가 보이면서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불타는 등이 불타. 그죠? 등은 이제 등불을 켠다. 그대 슬픈 밤에는 등불을 켜요. 따라란 짜라라라. 이 등의 역할은 불을 켜는 거죠. 불. 응? 여기는 지금 불타는 막 조금 더 이제 우리들의 보통 등보다는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냥 인간이 볼 수 없는, 보면 죽는다 할 정도로 그냥 그 강렬한 그런 것처럼 지금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 그 고기 사이로 언약자들이 지나가거든요. 네가 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돼 하는 것처럼. 그건 지금 이제 아담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각오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나는 법을 법대로 지킨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응?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불타는 등. 이건 이제 성령님을 예표하거든요. 응? 성령님. 이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응. 쪼갠 고기 사이. 소, 암소, 암염소, 순양. 이거 뭘 만나랬어요? 암소는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그 다음에 이집트의 종 하갈을 위해서 암염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순양. 그리고 비둘기를 놓은 거는, 비둘기는 쪼개지 않죠. 조그마니까. 두 마리를 한쪽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야. 법을 어기면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법이 지금 어떻게, 지금 누군가가 죽어야 돼. 지금 법을 어겼다고. 헌법학자들이 맞는 건지, 에? 지금 법이 우파 쪽에서 봤을 땐 너무 많이 무너졌고, 좌파 쪽에서는 그걸 맞다고 할 것이고, 지금 한쪽이 하나님 성령 편이고 한쪽이 지금 악령 편이야. 서로가 다르다고 말하겠죠? 양쪽 편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고. 지금 누군가가 죽어야 돼. 지금 언약 맺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우파냐 좌파냐. 지금 법을 지금 이 판단이 지금 법을 어겼어. 지금 여기 지금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야. 여기. 18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밤에 역사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요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있는 곳이야.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네 강이 나오죠. 10절,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의 온 땅을 에티오피아는 지금 이집트와 그 오른쪽 하단 동남쪽에 있는 게 에티오피아죠. 세 번째 강은 히테겔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 아시리아 저 위쪽에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더라. 유프라테스는 지금 어딜 말하냐면 현재로는 이라크, 칼데아 우르. 그래서 히데겔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야. 메소는 중간, 포타는 강, 미아는 도시. 예. 거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떠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에덴 동산 그 원래 그 영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와의 죄를 통하여서 쫓겨난 다음에는 완전히 뭔가 형질 변경이 많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금으로 되었던 것을 비유로 한다면 금으로 되었던 것이 그냥 모래로 돼버린 거야. 그 가치적인 면이나 어떤 보기에 좋거나 어떤 귀하게 여기거나 그런 차이에서 완전히 그냥 싹 바뀌어버렸어. 모양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형질이 완전히 변경이 돼요. 형질이. 우리가 땅도 보면 이제 조금 머리 쓰는 사람들은 그 논밭 같은 거 사가지고 형질 변경해서 그 땅값을 많이 올리죠. 그런 것처럼 아주 그 좋았던 곳에서 나쁜 것 중에 나쁜 베스트적으로 바뀌어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야. 왜? 지금 인간으로서는 그 땅도 감지덕지야. 그렇게 인간이 지금 무지하게 낮아졌어. 수준적으로 낮아지고 삶의 어떤 방식 내지는 여러 것들, 하나님 인식 같은 것도 완전히 그냥 낮아져 버렸어.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줬으니, 이 땅이라는 그 개념이 이 바운더리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부터 아까 그 강이 에티오피아를 흐르죠. 그러니까 피손 기온강이 이쪽에서 흐르는 것 같아. 이집트의 아프리카 최북단, 거기서 시내반도 지나서 이 카나안 땅, 그리고 지나서 아수르와 이 칼데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쪽 그 두 강, 지금으로서는 티그리스 강과 히데겔을 이제 티그리스 강으로 바뀐 것 같아요. 히데겔 강이.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이 곧 내지류. 그러니까 이렇게 꽤 넓죠. 꽤 넓어. 거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 개념도 있어. 물론 뭐 전 세계가 다 다스려지겠지만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네. 그 부분을 거룩한 땅. 우리들이 봤을 때 아이고 사막 지역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룩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으면 거룩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못생겼고 볼 것 없고 못 배웠고 나이 먹었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이게 있는 사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구원이 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유유상종이야, 끼리끼리야.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좌파적인 생각에 자꾸 빠지고 거기에 속고 그러면 언젠가 모르게 자기 자신이 모르게 와봤는데 보니까 지옥이야. 이럴 수가 있어. 물론 신약적인 믿음 안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어. 어떤 지도자를 만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건 구원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한 단어를 딱 하면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인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진짜 그게 영접한 건지, 자기 혼을 속인 건지, 양심을 속인 건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건지, 그 단계까지는, 그 단계를 넘어서 생명과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머문 사람들이 제법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구원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렵죠? 그게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냥 하나로 딱 말하면 믿음은 구원이야. 근데 디테일하게 봤을 때 과연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냐, 그 차원은 조금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 차이 되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인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또 쉬운 게 아니야. 구원이라는 건 뭐 5분 만에 쉬워.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살다가 마귀 편에 대해서 살다가 그냥 5분 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근데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평생 속고만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개념상이 있어.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이 땅을 이집트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싹 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곳이 이제 거룩한 땅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친히 지금 대통령, 왕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지금 뭐 한 200나라라고 치면 200나라의 왕들 중에 왕, King of Kings, 왕 중에 왕, Lord of Lords, 주라고 불리는 가짜 신들도 많겠죠. 뭐 천사들도 때로는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최고의 최고 그분이 거기서 친히 1000년 동안 다스려 철권 통치를 하죠. 완벽한 독재. 우리 인간들은 독재를 싫어하잖아. 왜? 대부분 독재는 자기 욕심 따라 자기만을 위한, 자기 필요한 것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재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독재.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독재야. 그게 나쁘게 들리는 독재.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을 독재자로 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봤을 때는 독재가 나쁜 거지만, 여기서 본 사람들은 그 독재가 좋았던 거야. 응? 100불 시대에서 36,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토대를 깔고, 그런 독재.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독재를 뛰어넘는, 인간의 이쪽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단점 있는 것이 없어. 물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있지만 완벽한 독재. 이런 독재가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곧 7년 환란이 오면서부터, 만약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무너진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7년 환란에 맞물려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넘어서 7년 환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전쟁에 임하는 거죠. 요즘은 특히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러죠. 이제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야. 특히 머리 싸움, SNS 싸움, 미디어 싸움이야. 그래서 그 광활하게 넓은 지역. 근데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요걸 통해서 요쪽 그 아프리카와 아시리아와 유프라테, 이걸 이제 삼각형이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삼각형을 보면 이상한 삼각형인데 예. 러크만 목사님은 이 정삼각형이 되려면 안 맞아. 이쪽 아프리카와
여기까지는 이 삼각형의 구도가 맞아진다고. 삼각 모양이 나와. 아수르까지는. 예? 아라라산 있는 데까지는. 근데 진짜 삼각형이 되면 유프라테스는 이 밑으로, 예? 뭐 최소한 쿠웨이트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고. 아라비아 그쪽은 몰라도 하여튼 쿠웨이트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요쪽이거든. 이 이라크는.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이 이런 정삼각형이 아니고. 근데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을 해가지고 이 세상 구조를 이 삼각형의 모양에다가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 러크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고 이 향상단 계시 어떤 목사들보다도 이 시대에 굉장한 것을 우리들에게 후학들에게 남겨줘서 많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진리에 많은 밝아진 게 있어. 근데 또 그분이 우리보다도 몇십 년 앞서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또 향상된 계시가 그분을 밟고 넘어서 그분이 이제 클라리스 라킨 같은 분들을 그 계단 삼아서 밟고 넘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러크만 목사님들 그의 그 후학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러크만 목사님의 거만 그냥 앵무새 소리였듯이 똑같은 소리만 내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저거 이단이지 이단. 어디 감히 러크만 목사님을 뛰어넘어. 이럴 수 있지. 이 진짜 삼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천지 구조도 삼각형으로 했어. 여기서 삼각형의 맨 위가 윗물, 그리고 맨 밑에 아랫물. 어떻게 삼각형 구조가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우리 민족들은 한 물방울 안에 산대잖아. 물방울. 둥글어요. 절대 삼각형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좀 자꾸 보면서 선배들의 그 뜻을 잘 알되 거기에만 매이면 안 돼. 칼빈주의자들은 그냥 오로지 칼빈. 그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칼빈. 이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야. 소크라테스의 그 어떤 철학적인 그 깊이를 플라톤이 더 높게 세웠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수준이 높았다고. 이런 것처럼 스승보다도 뛰어나야 돼. 근데 그냥 아직도 칼빈. 물론 칼빈이 그 당시는 대단했죠.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칼빈. 이거는 물론 그 틀은 어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좋아요. 그런 정신은.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법은 자꾸 바뀌잖아요. 세상 법도. 그런 것처럼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고 그러면 실상은 하나로 잘 뭉치지만 그 성경 보는 눈 내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계속 성경을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스승의 그 왁구 안에 세워놓은 그 왁구를 벗어나면은 이단 아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늘 그 왁구 안에서만 있어. 여러분들 자손을 낳으면 이 한반도 안에만 있어요?
영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캐나다로 독일로. 왜? 배워오라는 얘기죠. 배워오라는. 이 틀에서 깨라. 그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 입장에 들어서면 그냥 그 틀에 왁구 안에 있으라래. 왜? 거기 그렇게 있어야 안전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성경을 보면은 칼빈하고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저거 이단 아니요?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런 걸 두려우면 안 돼. 조금 더 나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 시대는 막 진리가 막 차고 넘쳐야 되는 거야. 예.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눈들이 더 열려야 되는 거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솔로몬이 계속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죠. 물론 뭐 이 넓은 땅에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됐어. 그거를 못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야. 19절, 캔인들과 크니스인들과 칸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시인들과 르파인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열 족속들, 족속들 뭘로 더 세분화 따지면 더 많겠고, 지금 대표적인 이 열 족속들을 그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것을 다 아브람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이 땅이 많이 변질되고 죄악이 관영해서 곧 하나님께서 번제로 다 태워서 흠양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 살리고 심판받아야 될 이 존재라는 것, 번제로 드려지기 전까지 그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가 왜 번제를 드리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소나 양을 바치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죽여서 그거를 갈라낼 때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렸을 때 내가 죄를 대속받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이 번제로 드려지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죄인이나 대제사장이 드리지 않는 멜키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드리는 그러한 이제 완벽한 번제가 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적으로까지 온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좀 드려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그 뒤에 오는 큰 뜻은 우리가 못 봐도 여기까지만이라도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혼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누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입을 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 돼.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으면 왕에게도 막 선포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제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가자 하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선지자의 그러한 입술에 대해서 승리하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